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한 2주 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네요. 이번에 자주 봐야 좋은 건데 그래도 참 이 얼마나 거룩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같은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서도 그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평생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 데가 또 그죠? 불교의 인연으로 또 멋진 또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평생 이 인연이 또 얼마나 또 앞으로 두고 그죠? 큰 인연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거제 불교 거사님의 우리 보살님들을 위하여 오늘 이 묘법연화경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도 이 거제 이 다리를 건너에 넘어오면서 참 이 다리 놓은 분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 절약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아마 이게 길 놓는 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으시고 두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그 편리함과 그죠? 한 그걸 제공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아마 이 생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다음 생에는 그 복으로 다 좀 잘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넘어올 때마다 그 참 이 다리 놔준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현대 불교에서 불자로서 출가자로서 우리 전 세계인들과 가장 공감을 크게 하신 분 중에 한 분. 그 불교를 현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이 중에 한 분을 우리가 꼽으라 하면은 아마 달라이 라마라든가 이 틱나카 스님을 아마 우리 충분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불교를 이 명상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틱니칸 스님이 정말 그죠? 전통적으로 늘어오던 이 참사하면서 그 힘들게 하던 이 성불교를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누구나 다 참선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그죠? 세계인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 분이 바로 이 틱나칸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중포교의 이 명상을 그죠?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이 틱나칸이라면은 좀 더 이 명상을 체계화시키면서 현대과학과 접목시키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이 불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그죠? 하나의 종교와 사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분은 달라이 라마가 아니겠는가. 달라이 라마는 신경과학회라든가 실제 그죠? 이 현대과학이 이루어놓은 이런 업적을 우리의 명상과 참선의 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물들을 갖다가 결합시켜가지고 실제 과학적으로 그죠? 계속 전 세계 과학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면서 이 불교의 수행 체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분은 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두 분이 아마 현대 이 세상에서도 이 불교가 정말 제대로 살아남게 한 가장 큰 선지식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서 이 자두마을을 갖다가 읽으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자두마을에 모여들어서 참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인문입니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우리 스스로 본인이 얼마든지 그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명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편한 대로 걸으면서 명상해라. 앉아 있으면서 편하게 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장 우리가 편한 자세에서 편하게끔 명상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이 틱나칸 스님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체계 속에서 우리 속에 좀 더 그죠? 좀 들어와야 이 불교가 생활화하는데 많이 쉽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4품 CNF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화택의 비유, 이 구성 체제를 보면은 첫째 나온 이 화택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그죠? 탐지치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벗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장자궁자의 비유. 아마 이 장자궁자의 비유는 이 요법연화경이 갖고 있는 가장 그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지금 현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기독교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겠지만은 실제 이런 정황들을 그죠? 민희식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프랑스에서 석보 또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장자궁자의 비유가 두 번째 비유로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성문성, 영각성, 이제 보살성입니다. 실제 우리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성과 영각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성, 사성제법을 이해하면은 성문성이다. 우리 고진별도 이 사성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죠? 사성제를 이해하면은 성문성이고, 영각성은 연기, 12연기. 우리 연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연기의 통칭이 12연기입니다. 여기에는 뭐 오온연기, 그죠? 시간연기 이걸 전부 다 포함한 정말 연기의 제대로 된 체제인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각성, 12연기를 혼자서 스스로 깨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불 조금 전에 하셨을 때 보면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독수성 흥이 바로 이 독각성, 바로 연기를 깨친 이런 분들이 그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그죠? 수행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바로 이 보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성, 영각성밖에 없던 것이 이제 보살성까지 이제 그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보살성은 실제 이제 이론적인 어떤 이해를 넘어서서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 세상에 더불어 바로 불교가 이 세상에 기여한 그죠?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상구불이 하와주의입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되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도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부처되자. 이게 불교의 이상입니다. 혼자 잘 사면 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대성불교가 지향한 최고의 목적이었고, 이것 때문에 불교가 세계화되면서도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그죠? 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는 부처님 당시의 이론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실천으로 넘어오는 불교가 됩니다.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성문성과 영각성과 보살성을 전부 다 아우르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되는 것입니다. 일불성입니다. 중요한 그죠? 영각이나 성문이나 보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부처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하면서 일불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묘법연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자궁자의 비유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전개합니다. 지금 뭐냐면 부유한 집 장자가 어릴 때 그래서 5살 된 애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집에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애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장자는 어떻게 하더라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으려고 온갖 그저 노력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잃어버린 애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우연히 그저 한 40년 이상 지난 어느 날
애가 지금 그 마을에 와가지고 저 집을 기웃기웃 걷는 거라. 근데 얼핏 딱 한 번만 봐도 이거 자기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궁궐에, 그죠? 대구 같은 집에 그 주인이 나와가 자기를 잡으니까, 이거 뭐 자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가문도 치고 이 난리치게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 애를 그 거지를 다시 낳아주면서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 갑자기 그죠? 우리 중생들한테 야 니 부처다. 크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그 업에 그죠? 우리가 눌려가지고 그 업 때문에 내가 뭐 부처고 엉뚱한 소리 한다. 우리 죽어도 부처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단박에 딱 거부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반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낳아주고 다시 뭐냐면은 자기 그죠? 종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 접근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 거지를 성성으로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영각성으로 만들고 보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네가 부처다 하고 이제 그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가 부처다 하고 했을 때는 뭐 정말 놀래가지고 아무나 치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너가 한번 요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시기면 따라가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이제 그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죠? 제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자기 자신인지를 알았는데 까무러치고 해가지고 낳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그때 장자는 사회오 보면은 아들을 데려오려고 한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방편하고 다 연결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삶이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전부 다 그죠. 진리를 감사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방편으로 집의 식구들한테도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식들한테도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이 방편이 덮어 같이 그죠? 우리의 삶과 더불어 있는 겁니다.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방편이냐? 그리하여 행색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지에게 가서 품팔이 할 곳이 있는데 품상을 복으로 준다. 꼭 해라. 그래서 그가 가겠다고 하거든 데려오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걸음치는 일인데 너희들도 같이 한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장 그죠? 이제 그 험한 일을 갖다가 걸음치는 일 그거를 시키면서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집에 품상을 내려준다 하니까 우리도 그 집에서 같이 일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두 사람은 거지가 된 아들을 찾아가서 장자가 시킨 대로 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거지가 된 아들은 장자의 집에 이제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놀랍고 아무렇지가 도망갔던 그 거지가 다시 이제 장자의 집에 오더라. 걸음을 치고 품상을 받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 이제 성성으로 가서 이제 겨우 이제 그죠? 거지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대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하면서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이 장자가 말합니다. 가엾다 이 사람아, 그대는 이제부터 다른 곳에 가지 말라. 품삯도 차차 올려줄 것이고 지내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넉넉히 넣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거라. 나를 아버지 같이 여기면서 그냥 여기 지내더라. 너는 일을 할 때 게으르거나 속이지 않으며 말이 없고 착해서 해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성실하게 그 일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드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일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저 거지인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어슴살이하고 거지로 돌아다니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잊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거의 몸배입니다. 이 우리 업이 뭐 공부 조금 한다고 우리 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를 하나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 어려워요. 작심삼일 끊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힘들어요. 108배 매일 한번 해보겠다. 3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책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넘으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뭐다? 우리 업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기 합의가 탁 시기거든요. 지금 다리도 좀 아프고 지금 모임도 있고 아도 지금 고3이고 뭐 하고 핑계 대면서 내년에 하지 다음부터 하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업이 나로 하여금 그죠? 이 성성 영각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딱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업이라 하는 것을 차이했는데 우리 자기와 합리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거기에 걸려서 본전치기 사망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우리 평생 잠을 나는 7시간 잔다. 잠을 평생 5시간만 자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덕이 돼요. 그런데 내가 5시간만 자려고 할 것 같으면은 쫙 해놓고 그죠? 한 몇 분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 또 멍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몸 좀 건강하게 보하려고 하면 잠을 좀 더 자야 된다. 잠 안 자도 똑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데 그죠? 이 잠이 탐진치가 우리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업이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를 잡고 이끌어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기 합리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이겨내고 나면은 또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또 말 잘 들어요. 머슴살이 한 천한 그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항상 걸만 치면서 지내는 동안 장자와 거지가 된 아들은 서로 믿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만 아들은 일꾼의 신분을 잊지 않고 여전히 본래 거처를 옮기지 않고 그냥 그죠? 머슴들이 일하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그죠? 걸음치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한 단계 더 전진한 이제 영각성이 단계를 갖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오니까 이제 그죠? 자기는 아들한테 더 큰 것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를 믿을 수 있을 만큼 그거 부처다 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을 만큼까지 이제 단계에 오니까 이제 한 단계 더 그죠? 나아간 보살성을 이제 제시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느 날 장자가 이게 뭐냐면 이제 가습이 부처님한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죠? 제일 먼저 화택의 비유를 먼저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습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부처님께 이제 이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 장자 공자의 비유를 이제 가습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창고에는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오늘부터 모두 내가 맡아서 처리하리라. 이제 그 거지한테 충분히 이제 믿음이 형성되고 하니까 걸음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집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죠? 니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제 그 능력을 심어줬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오늘부터 내 뜻을 받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너의 것이라 생각하고 소홀히 다루거나 실수하지 말라. 그래 하면서 너 보고 이제 거지한테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된 아들은 그날부터 창고를 지키면서 조금도 그 재물을 탐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상 일꾼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얼마 후 장자는 거지가 된 아들의 마음이 점점 나아져서 큰 뜻을 품게 되었고 예전에 용결했던 모습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보살성까지 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업에 의해 가지고 너가 부처다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수행을 해가면서 그죠? 진리를 믿고 부처를 믿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죠? 이 거지로서 그 때를 벗고 조금씩 나아간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이제 이 비유에서 마지막 이제 장자가 이제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끄덕끄고 이제 모든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열애이시며 저희들은 집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정말 진정 감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생사를 더뎌가면서 온갖 번뇌의 꽃을 피웠고 소승법,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성문, 영각, 보사, 소승법만 좋아하면서 저희들의 소견이 맞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가장 그죠? 힘든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아집이 이거는 끝도 없어. 우리 평생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아가 결혼해놓고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평생 전쟁이. 전쟁을 직접 대놓고 하는 집도 있고 또 속에 이어놓고 그죠? 한 20년 사다 보면 다 남남되어 있어요. 믿음 못하고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포살과 자자와 같이 집에서도 필요한 것이 이 포살과 자자입니다. 뭐 꺼내놓고 이야기하면은 서로 오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은 점점 커져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죠? 그 삶의 내용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평생 대부분 혼자 살아요. 남편 삶하고 자신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공감하고 살아요. 우리는 거의 그죠?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왜? 결혼해서부터 키우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20-30년 지나고 그러니까 전혀 별개로 평생을 살아갔어요. 싸움하는 거는 그죠? 자식 문제가 싸움하고 돈과 싸움하고 정말 왜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전부 다가 그죠? 공유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건 접어두고 평생 삽니다. 이 우리 중생들 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누구도 부처인데 이제 부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같이 사는 것이 출가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래 살면서 부처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그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늘에 닿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죠? 믿음을 주고 진실을 갖다가 공감하게 하면 그게 부처지 어떤 뭘 부처야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세속에 살면서 우리도 부처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을 좋아하는 저희들의 모자라는 마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인욕이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죠? 이 낚싯밥을 던져놓고 그거를 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탁 자기가 뭐 어떤 이야기를 내가 상대방이 바로 탁 믿고 그죠? 따르도록 생각하는데 어떤 이야기든지 한마디 탁 던져놔보세요. 몇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그 이야기를 생각할 상황이 되면은 맞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이 뭐가 잘못 내가 제가 그렇다 뭐가 그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참고 기다림 속에서 그걸 갖다가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중요한 삶 속에서 이 소중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갈 때 혼자 사면 모르겠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인용하는 참고 기다려줍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 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녁 잘 먹다가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싸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촌에 계시는 어머님 혼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집에 모시고 오자. 이제 남편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부인은 아직까지 어머니 힘이 있을 때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촌에 더 계시다가 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모시고 오자. 결국은 이제 다 이제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생각할 때는 적은 말 아니라고 이렇게 촌에 일하도록 놔둔다고 결국은 그죠? 한바탕 붙고 저녁도 잘 못 먹고 끝나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쉽게 안 풀립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뭔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야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한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죠? 한 보름쯤 지나고 이제 월급날이 내가 야 월급 받았어요. 야 오늘 우리 월급날인데 바깥에서 밥이나 한 그릇 할까 하면서 이제 저녁 바깥에서 밥을 한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으면서 참 그때 우리 보름 전에 부모님 때문에 한바탕 했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이제 남편은 부모님 혼자 계시는 게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부인은 그래도 촌에는 마을에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같이 계시니까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일을 하시는 것이 어머님의 삶에 훨씬 더 활력 있고 좋다. 여기 올라와 봐야 하루 종일 혼자 계시고 그래서 영 힘이 없어 원할 때는 우리가 모시고 오지만 지금으로 봐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이제 서로 진심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부딪혔던 그 마음이 그죠? 이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다 녹아내리고 그런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보침이요. 싸움하는 것이 집, 원인, 어머니가 원인이고 멸, 해결되는 상태, 실천 방법, 월급날 그죠? 저녁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신멸도의 해결 방법이고 참고 보름 정도 있었던 왜 일주일 동안 저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름 동안 부인은 부인대로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하고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름이 지나고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날 붙이면 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지혜들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라요? 지옥에서 중생에서 우리가 바로 부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도를 통해가 부처되어도 좋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나름대로 그죠? 또 편안하고 그 불편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그것도 바로 우리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교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용해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이 열반의 절부인 줄 알고 고집하고 자만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소승법이 최고인 줄 알고 소승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반편으로 저희들의 뜻에 맞추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대성법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승이 대성으로 하는 데는 바뀌는 희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로소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로움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불성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수행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불성. 우리가 부처되는 거지.
우리가 부처되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전부 다 부처됩니다. 우리 이승계하고 무학계사하고 이야기하죠. 이승계가 하루 심심해가지고 무학계사한테 꼭 당신 돼지같이 생겼어 보고 이야기하니까 무학계사가 이거에 웃으면서 쳐다보니 아이고 임금이시여 당신은 꼭 부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 다음 무학계사 하신 말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이승계가 그걸 웃고 그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부처면 세상은 그냥 부처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처일 때 세상은 그냥 부처다. 내가 지옥이면 이 세상은 끝도 없는 지옥입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49제 지니고 뭐 그죠 극락가고 막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극락에 살았으면 노자도 없어도 극락에 가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았는데 아무리 염불하고 기도해보세요. 극락에 가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삶이 극락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불성,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부처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심과 진심과 지심이 아무리 내 속에서 내 업 속에서 난무하다도 이게 전부 다 이겨내고 부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장자, 궁자의 비유가 장자는 부처님이고 도망친 궁자, 이 거지가 된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을 이야기하고 이 장자를, 궁자를 데려와가지고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전부 다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경전 중에서 일체 중생 시조불섭 너가 전부 다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부처의 것을 믿고 바로 부처님께서 부처 됐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죠? 성실하게 그냥 이렇게 잘 살다 보면은 다 부처가 된다. 똥을 치게 해가지고 매일 품팔이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능성, 좀 더 나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각성, 장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보살성. 이렇게 하다가 아들임을 밝히고 가업을 계승해가지고 일불성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의 아들로서 마땅히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일불성 사상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장자, 궁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신약성서, 지금과 같은 신약성서가 만들어진 것은 325년 콘스탄티누저 황제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무신대신 쭉 앉아가지고 콘스탄티누저 황제가 이렇게 그죠?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지금과 같은 신약성서의 전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많았던 예수의 제자에서 나온 그 많은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를 택할 것인가? 그 지금 현재 신약성서로 남아있는 그 복음서를 전부 다 택해가지고 지금의 전형을 만들었고 그 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버려라. 우리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서교육. 자기 정치에, 자기 그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책 전부 다 불사를 없애겠어요. 이거 맨 니케아 종교회의가 똑같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성서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없애라. 기독교에서 전생개념이 없어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전생사상이라든가, 그죠? 이 윤회의 개념이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는 그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복음서는 그 내용이 없고 지금 신약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없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황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그죠? 내용들은 전부 다 없애라 했는 거예요. 다 불사를 없애라 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분서개유 때도 살아남은 책들이 있어요. 이 귀한 책을 불살라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누군가는 이 책을 볼 것이다.
뭐합니까? 땅 속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불살라 없애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불살라 없애는 사람도 있고 땅 속에 묻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이 성경 내용에 포함된 것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 없애라 했어요. 그 불살라 없애라 했을 때 불살라하신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언젠가는 이 내용들이 다시 빛을 볼 것이라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 땅에 묻은 것도 있는 거라. 그 땅에 묻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여기서 신약 지금과 같은 이 그죠? 신약이 체계화되고 기독교를 체계화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공로가 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스비 바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처기 그죠? 체제를 구축했듯이 바로 이 지금 기독교의 체제를 갖다가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이 80년대, 90년대를 그죠?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니시 교수의 법화경과 신약 성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뭐냐면은 전부 다 불살라 없애라 했는데 1947년 봄에 사해 문서, 지금 우리 저 어디입니까? 아랍 저쪽에 그 사해, 그죠? 소금이 조금 딴 데보다 프로테이저 높아가지고 모든 물체들이 잘 떠하는 이런 그죠? 바다 같은 강이 있어요. 이 사해 그는 여기에 이 근처에 그 묻어넣었던 책이 발굴됐더라. 1947년에 바로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그죠? 키르베쿰이라는 마을의 목동에 의해서 이 발견된 후 1949년, 1956년까지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발굴해가지고 11곳의 동굴 속에서 성경 중에서 전부 다 불살라 없애라 했던 나머지 성경들이 발굴됩니다. 그 발굴된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하나가 이 토마스 복음서. 예수의 제자였던 토마스에 의해서 쓰여진 이 토마스 복음서. 그러니까 이 토마스 복음서에는 전생의 이야기라든가 예수 어릴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발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이었다가 대성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신격화됩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그죠? 별개의 신격화되면서 이 종교의 체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그죠? 강해지게 됩니다. 바로 초기에 이런 성경 중에서도 바로 이 토마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토마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기독교도 원래부터 이 전생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없었던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내용 중에서 유명한 내용,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탕화의 비유입니다. 바로 장자 공자의 비유. 과연 이 성경을 만들게 된 기본 체계가 어디서 넘어왔는가? 여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요금이라는 겁니다. 그거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예수가 몇 년 동안 그죠? 행방이 묘연했던 그 당시 어디로 갔느냐? 실제 인도 쪽에 그죠? 수행을 했는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어릴 때 기록을 보면은 이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신통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우리도 보면 신통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듯이 이 신통이 엄청 그죠?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그 많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탕화의 비유라 하는 이 내용이 장자 공자의 비유를 그냥 그대로 본떠가지고 한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 체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법화경이 안 되는가? 이 법화경과 신약 성서에서 유명한 독일의 학자 그 슈타이너는 불교와 기독교에 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슈타이너는 자신이 쓴 글 중에서 누가복음은 불교를 가장 쉽게 알기 쉽게 쓴 책. 그러니까 그 묘연화경의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리고 우리 불교의 비유가 결국은 성경도 대부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을 어디서 갖고 왔는가? 좀 더, 그죠? 이 불경을 가장 쉽게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마 누가복음을 보면은 불경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다.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탕화의 비유, 누가복음의 반 이상 차지하는 이 탕화의 비유에 대해 가지고 화엄경 전체 28장이 하나의 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이론에 근거해 보면은 이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바로 이 성경의 체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의 바탕에 이 인도의 그죠 부처님께서 계신 이 불교의 사상이 아마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책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는 우리한테 가장 그죠 좋은 기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밀린다 왕문경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우리는 이 사고가 그죠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스님 법문하면은 뭐 전부 다 다양하게 맞는 게 없어요. 신앙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분별론자다, 이걸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걸 맞고 이거는 틀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나는 분별론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밀린다 왕문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그죠. 불교를 훨씬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밀린다 왕문경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구의 왕으로서 상당히 뛰어났던 왕이었던 그죠 메란드로스 왕과 그죠 나가세나 비구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란드로스 왕은 이 세상에 자기하고 그죠 대론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자기 대론을 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가세나 비구가 그 왕과 대론을 하는 그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오만 거 다 묻습니다. 물을 때 이제 나가세나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전부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가세나 존자예요. 당신 이 좋은 청춘 젊음에 왜 설교시 앉아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느냐. 이 젊을 때 좀 너무 안 좋겠느냐. 나이 들어서 늙어서 공부해라. 그거 이제 이야기했을 때 대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젊어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대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전쟁해가지고 피한 적이 없다. 전쟁을 엄청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온 마을에 곡식을 갖다가 전부 다 축적해가지고 장기간 전쟁이 하더라도 우리 군인들과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곡식도 저장해놓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벽을 제대로 점검하고 쌓아가지고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바로 그렇습니다. 젊을서부터 공부하는 것은 바로 대왕이 그렇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늙어서 하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늙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려면 젊어서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나가세나 존자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극복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쭉쭉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잔잔한 감탄과 감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 이 메란드로스입니다. 메란드로스 경, 밀린다 왕릉경, 혹은 나가세나 진문경, 그죠? 이름으로 불리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약 전서 누가복음은 마귀를 진 사람들을 고친 예수, 안경에 사로잡힌 아이, 많은 병자들, 예수가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안전대기도 이렇게 세우고 바로 이 신통을 많이 부립니다. 불교 신나는 많은 신통들도 있듯이 바로 여기서 신통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랬던 아들, 바로 나병 환자 고친 예수, 중풍 환자 고친 예수, 유다의 예방과 최고의 명상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장자 흥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문화가 바로 이 서구에 충분히 그죠?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감이 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토마스 보험소와 같이 토마스 예수의 제자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뭐 수부티 여기 지금 현재 요번 연화경에 나오는 제자로서는 수고리가 나오고 가전연이 나오고 가습이 나오고 이제 목건연이 나와요.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계속 기감이 되는 제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해서 모든 수행자의 기감이 되도록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의 가습입니다. 가습은 이 왕사성 최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평생 수행을 하겠다고 다 뜻을 세웁니다. 출가 사문이 돼가지고 수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외아들, 이 인도는 아들이 출가해가지고 그저 시간이 연속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전 재산이 나라의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아버지는 애를 장가 보내라. 하나 낳아달라고 그러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습은 도저히 이 세상에 없을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의 여자를 그려가지고 이 여자 찾아오면 내가 결혼할까 하면서 했는데 전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 여자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야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했는데 그 여자한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요. 나는 평생 수행자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나도 평생 수행자로 살고 싶은데 당신들의 재물과 권력에 내가 따라와가지고 뒤에 왔는데 그래서 너랑 둘 다 공부하자.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도 8년 동안 부처님과 있는데기 전까지 둘 다가 그죠. 저녁에는 참선하고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부처님 출면으로 부처님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서는 부처님한테 출가하고 또 부인은 다른 그죠 수행자들 따라가지고 출가하게 됩니다. 이 가습의 우리가 유명한 알고 있는 삼재정식, 영산해상, 유한미소, 다자탔던 반분자, 사라상출, 유한족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이렇게 가습에게 전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것보다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습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 삶이 이 세상, 지구가 존재하는 날, 이 앞에도 뒤에도 이 가슴만큼 수행자로서의 평생 삶을 갖다가 사는 사람이 앞으로 저를 훌륭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삶을 산 사람이 이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슴은 평생 등을 땅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삶이 잠잘 때도 참선한 자세로 앉아서 그냥 자고 한번 죽을 때까지 평생 허리를 붙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슴. 그러면서도 평생 여기서 나왔듯이 옷 세 벌. 가슴의 전재산은 평생 옷 세 벌입니다. 갈아 입을 옷, 그죠? 세 벌이 가슴의 평생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이 분소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그 분소. 즉 뭐냐면은 입다가 버린 옷을 주워다가 기워가지고 다른 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옷이 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소한 가습의 삶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은 부처님이 가습아 이제는 좀 그렇게 분소를 안 입고 등을 좀 땅에 붙이고 좀 그렇게 자도 안 되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수행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든 이 노후라도 그
이 분소를 입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깨끗이 빨아가다가 입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했던 이 허리를 땅에 대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이것이 습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희 뜻이 정그릇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거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 평생의 삶이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았던 어느 누구에게도 기감이 되는, 앞으로도 이 최고의 그죠? 수행자로서의 기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세속의 삶이든 출가의 삶이든 어느 누구의 삶이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 왜냐하면 출가로서의 살더라도 그 삶은 충분히 맞는 형식이 있는 거고, 제가로서의 삶도 여기에 충분해가지고 충분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가라서 이렇게 살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인간몸 받아가지고 이 생에 한편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의 삶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든 바로 그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최고의 기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그죠? 멋진 삶은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장자, 궁자의 그리고 이 세계 종교, 문화에 아마 이 장자, 궁자의 비유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뭐죠? 이 장자, 궁자의 비유고, 그 다음 제5품에 나오는 이 약초유품, 이거는 부처님의 정신이 가장 그죠?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약초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초유품에 보면은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가섭과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가습이요. 이제 가습이 장자, 궁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많은 대중들이 그죠? 듣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착하다 가습이요. 열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여. 진실로 너희 말과 같으며 열에는 한량 없고 것이 없는 무한한 덕이 있으니 너희들이 억만급을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있다.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우리가 억만급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말할 수 있다. 진리를 이 세상에 그저 밝혀주신 이 은혜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죠? 그 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열에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있으므로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 열에는 모든 법에 대하여 상대방의 건기에 따라 지혜와 방편으로 말씀하시어 수행자로 하여금 최고의 지혜에 이르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은 여기에 맞는 그저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열에는 모든 법이 들어갈 곳을 간주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모든 법의 근원을 알아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를 다 보여준다. 바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도록 한생 살아가면서 멋진 삶이 되도록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그죠? 모든 곳에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 바로 이 약초유품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때요? 초목은 초목대로, 풀은 풀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맞게끔 받아가요. 이 약초. 부처님께서 그 법을 쓰라면은 누구나 전부 다 자기한테 맞게끔 그 법을 전부 다 맞는 것만큼, 자기 깜냥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그 법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대긍정으로 그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초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처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본래 성품을 이해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 수급을 살아오면서 읍에 묻들어 있는 자기를 갖다 우리는 이 아집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죠? 다 띄놓고 본래 모습을 딱 보면은 세상에 본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 속에 다 있는 거야. 하나 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각자의 모습대로 자기 엄만큼 이런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속에서 이 약초유품에서는 그저 이 우주에 대한 대긍정,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우주 속에, 한 울타리 속에,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다 그냥 그대로 받아갈 겁니다. 일심이면서 대긍정을 갖다가 이 약초유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 화택의 비유, 장자, 공자의 비유, 약초품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이 생에서 편하다. 바로 우리 왜 사느냐? 이 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사는데 이 법을 들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편안하고 좋다고 그러요. 법을 들어가 이익이 없으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TV 보는 것도 좋죠. 가가지고 그죠? 노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 법을 들으면 이 생에서 편안하고 내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를 닦아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공부하면서 조금 다리도 아픈 거 있고 뭐가 한 군데 앉아서 집중해가지고 불편한 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세요. 세상의 즐거움은 같이 어울려가 차 한잔 마시고 흥청망청 하기 좋은 거는데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앉아 혼자 책 보고 안 비는 것이 봐가면서 그죠?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그죠? 천복이지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도를 닦아 이 즐거움을 누리고 진리를 듣고 실천하여 모든 장애를 이기고 이 도를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삶의 향기가 다른 사람이 그죠? 그 향기 때문에 좋은 것을 느껴가고 이롭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더 좋은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필경에는 전부 다 견성성불 나도 견성성불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다 견성성불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약초유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의 상가들에서 자라는 초목들과 약초들은 수없이 많다. 비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듣고 일시에 비가 내리면 초목들과 약초들의 뿌리와 줄기와 잎들은 각각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 그 부처님의 법비가 내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능력에 맞게끔 다 받아간다. 성대로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중생들은 중생대로 다 자기한테 맞게끔 그죠? 그 법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초목들과 약초들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잎과 줄기의 성장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비록 한 땅에 나고 같은 비로 적심을 받는다 해도 뿌리와 줄기와 잎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듯이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중생이 부처될 때까지 부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중생도 결국은 다 뭐다? 언젠가는 전부 다 부처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조금 더 빨리 부처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늦게 부처되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전부 다 그죠? 기다리다 보면 다 부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죠? 일불선 부처의 삶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이 약초유품에서 이렇게 대긍정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궁극적으로 전부 다 부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이 생에서 편안하고 내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를 닦아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진리를 듣게 되고 나아가 진리를 실천하여 모든 장애를 이기고 그의 능력에 따라 점점 도의 세계에 들어가 결국에는 견성성불하게 됩니다.
마치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약초에 비가 내리면 그 종류와 성품에 따라 적당하게 전부 다 성장하는 것과 자기의 능력만큼 그죠? 그 복기를 받아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초의 비유가 적은 소약초, 제석천, 범천절, 윤성왕이고 중약초는 성운성, 영각성이고 산약초는 불도를 구하여 깊은 선정에 증진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산약초다. 이수,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는 자비로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고 큰 나무는 불태전의 보살로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며 그중 결국은 성불한다. 약초와 이수, 작은 약초는 성령 영각, 작은 나무는 그죠? 세상성을 추구하는 보살, 큰 나무는 바로 그죠? 일불성 보살이 바로 큰 나무다. 열의 법비는 평등한 중생의 법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별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은 그죠? 믿고 또 그냥 그대로 부처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방편이 설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의설 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항상 그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의문을 물어오면 그 의문에 대한 그죠? 답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처되는 부처의 길을 걷는데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정전지다. 명행조. 사명을 신통한 지혜와 육도 만행을 원만히 갖춘 사람이 명행조입니다. 선선. 미혹한 현실 세계에 손님같이 오셨다가 깨달음을 얻어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선선. 이 다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열애, 불, 세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삼명 이 삼명진통.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해가지고 신통이 생기면 제일 좋겠죠. 이 불로소득이 좀 생기면은 야 그럼 참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한번 열심히 집중해서 앉아가지고 한 생각을 몰두하시다 보면은 이런 능력이 생겨요.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일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시간에 자식들 그죠? 뭐 집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선몽을 받을 수 있고 앉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게 그죠? 또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죠? 알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이 공부라 하는 것이 한번 앉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진짜 힘이 느껴지는 것은 그 최소한도 우리가 선증에 들락하면은 4시간 이상은 앉아있어요. 산천배보다 더 힘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앉아있으면 내가 계속 선증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건네만 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이런 선정에 한번 들어가면은 정말 내가 그런 그죠? 이 몸뚱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건네도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 몸뚱이부터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좌 자세로 딱 앉아있으면 암적거려요. 거기서 이제 한 생각에 집중해서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내 생각을 거기에 모으다 보면 최초로 우리가 뭐냐면은 집중해서 삼매에 들 수 있는 그 기본 시간이 최소한 4시간은 해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앉아있어도 충분히 내가 생각이 맑아지고 안정되고 하지만 뭔가 그런 삼매에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 정도 앉아있어야 되니까 일요일 같은 날 혼자 이쪽 오셔가지고 조용히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생각도 못한 그런 힘들이 나한테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삼명 큰언은 천안명, 숙명명, 무진명.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다신통, 숙명통, 신족통, 무진통.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명통. 부처님께서 그죠? 도를 이루시고 하신 그 최초의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의 전생이든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전생과 그죠? 현생의 모습들을 전부 다 알게 되니까 어느 누구든 바로 이 숙명통이 전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 뭔가 원인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일어난 이 일들을 부처님께서 전부 다 보십니다. 우리도 앉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신통 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 숙명통에 열리면 제일 좋겠죠. 왜? 자기 전생도 알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 전생이 보이니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세간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다. 무상사. 그죠? 이 정을 우리 생명 정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높다. 무상사 조장부. 대자, 대위, 대지를 두루 갖추신 사람이 조장부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바로 불세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게 바로 부처님의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뒤에 내용은 부처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한 모양이다. 한 맛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는 거나 모든 것을 떠나는 이상이나 없는 멸상이나 불경열반상이나 정멸상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6품은 부처님께서 선하신 것 중에서 가장 대긍정,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그죠? 행복하고 편안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